자, 2024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비상하는 교회. 무조건 비상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예. 그리고 이 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실천 사항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다시 비상하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영적으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육신에 속한 신앙을 벗어나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신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동기와 목적이 올바라야 됩니다. 이거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 원하지만 우리 천국 가서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예수님 믿을 것밖에 없는데 천국의 그 엄청난 영광을 보고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엄청나고 할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도 병이 나고 내가 마음대로 잘 안 되고 형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이거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막 현실의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 떠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휩쓸려 가는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만 똑 바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는 또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번 끼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울어보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 영생의 말씀 때로는 딱딱하고 재미가 없고 옳은 것 같지만 그 영생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붙들려 살아갈 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비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비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거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을 거치지 않아야 되는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부터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를 비롯해서 120명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조하던 베드로까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남에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베드로가 그 사람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모이고 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야, 저놈들 낳아놓으면 안 되겠다. 예수 이름 때문에. 그래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또다시 핍박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뭡니까? 이 살아계심과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 심지어 병든 사람을 여러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랐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다 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4절 봅니다. 당연하게 14절 말씀처럼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죽기로 나눈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녀 할 것 없이 수많은 무리가 믿고 죽기로 나옵니다. 그들은 사도를 따르고 존경합니다. 아니, 이 대제사장에 보니까 또 사도들이 중심으로 모이거든요. 이 종교지도를 보니까 또 안 되겠습니다. 또 사도들을 핍박하고 오게 가둡니다.
19절부터 보십시오. 화면이 띄우질 않습니다. 19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은 주의 천사의 도움으로 새벽에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분부대로 새벽에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새벽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의 관심은 감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이 관심이었습니다. 결국에 사도들은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또다시 체포당합니다. 계속 예수님을 전가하니까. 그리고 공의에 끌려가서 심문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공의는 사내들은 공의를 말하거든요. 여기 있으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내들은 공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 70명에 이루어진 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막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위에 쭉 원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70명. 날고 완전 권력 가진 사람이 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앞에 섰다는 것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27절, 28절 보십시오.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이르거든요.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공의를 소집한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분명히 내가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왜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느냐 하고 위협했습니다. 위협입니다, 여러분. 자, 대제사장 위협에 사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29절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말씀 보면 우리가 적용할 말씀이 참 많습니다. 하나 성경 말씀 다 그랬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뭘 대답했습니까? 사람보다 너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사람보다 서슬푸른 권력자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웬만한 그 사람들 말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국가의 정책이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서 여러분, 국가의 정책 무조건 반대한다, 그게 아니고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 말씀보다 TV 언론이나 언론의 말을 더 이렇게 듣습니다. 거기에 꼭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를 겪었잖아요. 정부나 언론에서 예수 믿지 말하면 안 믿을 겁니까, 여러분? 교회 가지 마라, 모이지 마라면 안 모일 겁니까? 그러면 국가와 TV, 언론의 말을 다 들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국가의 정책에 순종해야 되겠지만 부딪힐 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아니, 대제사장이 사도를 보고 예수님을 가르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전도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할 건 해야 됩니다. 사도들의 그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대제사장과 공의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30절, 31절. 와, 제가 보니까 여러분 30절, 31절에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보십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간과 누구로?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에 여러분, 이 공의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가르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공의 앞에서 자기들이 가르치지 말란 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자, 사도들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증거합니다.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바로 그 예수다. 십자가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너희 조상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예수다.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 예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신 예수다, 구원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이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를 하느라 하더라. 사도들이 무슨 말 했습니까? 우리의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증인이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시려고 십자가에 죽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소망이고 임금과 구주가 되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자신을 위협하는 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전했는데 마음문을 닫고 있는 전도 대상자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없인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눅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사도들의 담대한 행동을 보고 이 대제사장 어떻게 했을까요? 분이 크게 달했겠죠, 여러분. 33절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사도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종교법을 보면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결의를 위반하면 최고로 줄 수 있는 그게 출교입니다. 자기들이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빌라도에서 예수를 위해 죽이려고 했을 때 찾아왔던 것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사도들을 죽이려 한 것은 그들의 각박한 심령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공연들은 분이 크게 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일이 안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 공의 앞에 벌 뜹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사람이 꼬박꼬박 대답하고요, 공연을 무시하고 겁도 없이 설치되니까 이 사도들을 죽이려 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4절 35절 보십시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절체절명의 위기에 개입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말리엘. 이 사람은 참 유대인들을 존경받아서 바리새인입니다. 존경받아 우리가 아는 대로 누구의 스승입니까? 이 가말리엘이 사도 바울의 선생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이 율법에 관해서 양대 산명이 이루었던 두 개의 학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마의 학파고 하나는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의 수장입니다. 그만큼 명성이 자자합니다.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 율법의 영광이 떠났다. 깨끗함과 거룩함이 죽었다. 이를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의 명성,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공회원들에게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조심하라 합니다. 36절 37절 보십시오. 와, 이분이 가말리엘 어떻게 멋지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 듣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음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족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워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아니, 가말리엘은 산헤드린 공회가 이 인민체 사도들 인민재판합니다. 지금 인민재판을 막기 위해서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첫째는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더다 사건입니다. 이 더다는 여러분 사도행전에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만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더다는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데모를 일으킨 주동자입니다. 자기가 메시아다, 제2의 엘리야다, 기적도 좀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따르겠죠. 몇 명이 따랐습니까? 400명 따랐습니다. 신방을 따랐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 총독이 누구냐면 바두스입니다. 바두스 유대 총독이 안 되겠다 해서 기병을 보내서 이 더다를 목을 쳤습니다. 다 더다가 죽고 나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추종자들은 언제 그랬는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의 사상과 소행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갈릴리 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많이 따랐지만 그가 죽자 다 사상이 없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도 사람들이 열광하며 따랐으나 지도자가 죽으니까 그의 사상과 소행은 모래처럼 바람에 흩어져 없어졌다는 겁니다. 가말리엘 계속 들어볼까요? 와, 이분 참 말 잘하죠, 그죠? 꼼짝 못하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을 들어보십시다. 38절 39절입니다. 이제 말합니다. 자기 생각을.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는 겁니다.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렇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니. 이 말을 하는데 누가 손대겠습니까, 여러분? 가말리엘은 모든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진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났으면 무너지지 않을 거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사도들이 펼치는 예수운동 한번 지켜보자는 겁니다. 예수운동, 사람들에게서 났으면 우리가 손 안 대도 무너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지혜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맞습니다. 가말리엘이 역사적 이유를 들었듯이 사람들이 난 이 사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볼까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있다고 말하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몇천 개 될걸요. 이단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자칭 천국 다 간다 합니다. 좋은데 다 간다 말합니다. 문제는 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가 아니면 인간으로부터 왔는가 합니다. 인간으로 온 구원은 오래 못 갑니다.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걱정스럽고 사람들이 모이고 따라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위에 모든 종의 인간을 온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80년대 90년대 미국에 이민 가기 위해서 한 사람들 사기꾼에서 속아서 재산 날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미국 영주권 따기 위해서. 미국에 이민 가기 위해서 사기꾼에 속은 사람들처럼 인간에서 난 거짓 사상을 믿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속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다 속고 있습니다. 지금 절에 다니는 사람도 속고 있고요, 자기들 믿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좋은 데 가는 줄 알고.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짓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오직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인류 역사에 예수 이름 위에 구원을 준 이름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단에 누구 이름 못 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어도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난 복음이 예수, 우리 복음 말고 다른 게 있다면 우리 이렇게 전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가말레일 이후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와 기독교를 위협 없이 하려고 했습니까? 공산주의, 로마 제국 일제시대에 몇 년 전에 IS 교회를 불태우고 기독교를 주황색 옷을 입히고 집단적으로 사형시켰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 중동에는 기독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없어졌습니까? 무너뜨리려 한 자가 먼저 무너지고 말았을 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는 더욱더 우뚝 서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기독교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죽었다, 성경 거짓이다 말했잖아요. 성경은 5년 뒤에 없어진다, 교회는 50년 뒤에 없어진다. 이 기독교를 얼마나 욕을 했으면 이 사람이 10년 후에 성경이 없어지고 50년 뒤에 교회는 없어지기는커녕 자신의 무신론 책을 출판하는 출판소가 성경을 찍어내는 일서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루의 제천장까지 성경책으로 꽉 찼습니다. 교회는 더 크게 붕괴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는 사람이나 민족은 망했어도 오늘날의 교회는 더욱더 크게 붕이 된 겁니다. 40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공회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으니, 자, 분노가 크게 달했던 공회원들은 이 가말리엘의 논리 정연한 말에 옳게 여기고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풀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마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채찍질했습니다. 여러분, 이 채찍질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채찍질에서 유리한 헬라 단어를 보니까 찾아보니까 대로입니다. 대로 뜻이 뭐냐면 가죽을 벗기다. 그러니까 사람 피부에 가죽을 벗길 정도로 채찍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율법에서 최고로 줄 수 있는 40에 하나 강한 채찍을 맞았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3번 맞았잖아요. 3번. 그러니까 이거 40에 40번을 채찍을 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 가죽이 다 벗겨져서. 그래서 40에서 하나를 감한 39대를 때리거든요. 이 채찍을 맞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 채찍을 가냐면 재판장이 몰려서 때리라 하면 때립니다. 한 사람은 숫자를 씁니다.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39대까지. 40대 하면 죽으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이때 제사장이 뭘 하냐면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른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를 것이라. 신명기 28장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제사장 때리라 말하고 성경을 읽고 한 사람은 술을 쓰고 한 사람은 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피부 가죽이 다 벗겨집니다. 채찍질 당한 사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은 경우는 내 복음 안 전한다, 하나를 막아주지도 않고 이게 뭐냐 하면 두드려 할 겁니다. 자,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41절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하면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감옥에 있으면 채찍질 당했는데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그런데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기뻐했을까요? 감옥에서 나온 것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와 관계없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구나, 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능력을 받아도 기쁨으로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성도는 어떤 핍박을 받아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자로 인정받는 사실 앞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린 겁니다. 오늘 설교의 근료는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라. 이 사도들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 많습니다. 맞죠? 위협해도 예수, 감옥에 넣어도 또 예수, 그렇게 무슨 채찍에 맞아도 나와서 공의 앞을 나와서 뭘 합니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치지 않았다, 이 단어를 직역하니까 멈추지 않았답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채찍에 맞아도 사도들이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께로 난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치지 않아야입니다. 우리 보고 주는 메시지입니다. 뭘 그치지 않아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아야 됩니까? 뭘 그치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가로막더라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집안에 뭐가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전도하는 것만큼 중단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핍박받고 손해를 입더라도 복음 전하는 것은 중단돼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이 복음, 이것은 하나님께로 난 것은 오직 하나, 우리가 소유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도 하나님께로 났고 다른 것도 한개로 났으면 우리 일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직 우리가 소유한 복음만이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상 다 가짜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상일지라도 사람에게서 다 났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기에 제가 종을 들었습니다. 이 종을 몰라보게 단돈 21만 원에 팔았는데 훗날 경매에서 59억 원에 낙찰됐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런 일이 실제로 프랑스에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80대 노부부가 조상의 별장을 정리하다가 나무로 제작된 가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가면입니다. 이상하게 생겼죠, 여러분? 얼굴이 길쭉하고. 보통 가면이 아닙니다. 자, 이 노부부는 나무 가면을 중고 상인에게 150유로 21만 원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흘러서 2021년 22년 3월입니다. 이들 부부가 신문을 보다가 자기들이 판 그 나무 가면이 인명의 일찰자에 의해서 420만 유로 59억 8천만 원에 낙찰됐다는 신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경우는 이런 경우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아마 잠 못 잘걸요. 신문을 보다가 자기들 헐값에 팔아보는 그 나무 가면이 엄청나게 희귀하고 엄청 가치가 높은 유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노부부는 당시를 의자에서 넘어질 만큼 큰 충격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럴만 하겠죠, 여러분. 이 가면이 무슨 가면이냐면 19세기 중앙아프리카 국가 가봉의 팡족이 제작했는데 세계에서 12개밖에 없는 굉장히 귀합니다. 총 길이 55cm, 그리고 열대지방의 푸마 나무로 깎아 만든 길쭉한 얼굴에, 아까 봤죠, 그죠? 그 다음에
야자 잎에서 채취한 식물성 섬유 라피아를 수염으로 만들어 붙인 모양 특징입니다. 한 경매 관계자는 이 가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보다 더 희귀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중고 상인에게 상대로 판매 무효와 미사소송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기각이 청구됐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분은 나무 가면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알았다면 그렇게 할까요? 귀하게 닦고 보관하면 팔아도 비싼 값에 팔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복음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난 복음 오직 하나뿐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가치를 알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복음, 이 가치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나도 그 복음을 느끼지 못하고 나도 관계가 없습니다. 전하지 않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사도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에 핍박 속에서 전도하는 걸 그치지 않았습니다. 채찍을 맞아도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의앞을 떠나서 기뻐한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나도 감격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찬송가 508장의 후렴은 이렇게 부릅니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이 너무나 소중해서 하늘의 천사를 우리를 보고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단들이 더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상의 이마트 주위에 가니까 다 이단들이 집합습니다. 날마다 전도하고 있대요. 보니까 날마다. 지금은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보니까 좀 뒤치지 않습니다. 우리 시차례 목사님 얼마 전에 만났고 이래 만나면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 막 전도를 끊임없이 심교를 전도 많이 한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특별히 행사만 있으면 전도하는데 화요일날, 목요일날, 수요일날 또 전도 축제 같은 왜 줄기차게 전도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 장로 부부 성탄 축가의 반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주일학교 얼마나 없거든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나와서 하는 거 보고 참 부러웠다고 이야기를 하대요. 보니까 아이들 그리 많은 거 보고. 그리고 몇몇 사모님과 권사님들이 계단에 올라올 때 우리 교회 새가족 게시판에 한 명도 한 칸도 이게 빈 공간에 꽉 차 있습니다. 새가족들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와, 자기들끼리 사주 사진 바라면서 우리 1년에 2-3명 몇 명밖에 전도 못 하는데 와 우리 정말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요 사랑의 체야 시작한 지 몇 년 된지 아십니까? 20년 됐습니다. 다른 교회 주변에 있는데 우리 교회 따라하다가 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덕보시장에 상인들 물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소문이 굉장히 좋게 났습니다. 2024년에도 전도하는 것은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올해는 지난 주일에 제가 언급했듯이 크게 4대 전도 전략을 실시합니다. 자, 보십시다. 첫 번째 전도 전략은 중아파트 함 전도입니다. 3월 달부터 첫 주부터 할 겁니다. 다음 주일에 주보에 전도할 분 모집 광고를 낼 겁니다. 화요일 목요일 날. 와, 이정 여러분 유도인구 엄청나면 시차례 목사님들도 여기에 부산 도서관 너무 좋다고 몇 번 이야기 다 옵니다. 우리 교회 간판이 잘 됐다고 저 학교 앞에 이야기를 하대요. 누구는 목사님 너무 딱 멋지게 해갖고 학교 앞에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유도인구 엄청납니다. 여기에 작년에 무더위 속에서 전도했잖아요. 사실
효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에게 다 알려졌고 그 모습 보고 통일을 통해서 그 뒤에 어떻게든 그 하나님 그걸 보고 보내주신 겁니다. 3월 1일부터 첫째부터 하여튼 이 중아파트 존도 다시 건빵이죠. 건빵 하니까 요만한 거 더 달라고 너무 빅히트 쳤습니다. 자, 두 번째 전도 전락은 마을별 전도 축제입니다. 10월 달에 있을 건데 매주별로 마을별로 할 겁니다. 마을별로. 6월 첫째 주일에 이 마을별 전도 축제 선포식을 할 겁니다. 6월 달부터 전도 작정이 들어갑니다. 하나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파급력이 클 겁니다. 세 번째 전도 전락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도를 할 겁니다. 관계되는 분들 좀 만났습니다. 지역사회에. 아마 기존 전도의 방법을 좀 틀을 깬 색다른 이 전도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유튜브 설교입니다. 유튜브 설교도 전도 잘겠네요. 공격적으로. 제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들 보면 우리 스님께 좋다고, 우리 스님께 다른 분 설교 좋다고 한번 들어보라고 구독 막 이렇게 막 파는 겁니다. 막 그렇게 4대 전도 전략으로 해서 이번 올해는 집중적으로 나아갈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께로 난 것을 알았기에 감옥에 들어가도 채찍에 맞아도 전도하는 것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거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일에 가로막더라도 전도하는 것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4대 전도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아니, 개인적으로 올해는 하루에 우리 한 명씩 전도하십시다. 모든 수 한 명씩 전도하십시다. 전도의 불길이 우리 교회에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길이 우리에게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전도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치지 않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묻돌고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참참 뛰어올리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찬미하리라. 성령의 성령을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을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을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을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참참참 들려오는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 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제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내리 할렐루야. 성령의 성령을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을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을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을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마다 땅 끝까지 선포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아멘.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정이 되리라. 우리 세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 첫째는 사도들처럼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께로 난 것임을 알고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존다는 것을 거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가로막더라도 존다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전하기를 원합니다. 셋째,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4대 전도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전대 불길을 타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길을 타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점을 가지고 주여 외치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나갑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 우리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사도들처럼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가치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아무리 알고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음에 불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복음의 불을 붙여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복음의 불을 붙여주옵소서. 사도들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아버지 알았는데 우리도 아버지 복음의 가치를 알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기를 하는 복음의 가치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알고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존나는 것을 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에 걸어맞더라도 존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주여 존나는 것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멈추지 않고 열심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전가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와 목장과 아버지 기관과 우리 교인이 전하는 것을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아버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4대 전도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4대 전도 전략에 아버지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교회의 전대 불길을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시민교회의 성령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전대 불길을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구력의 열정에 아버지 성령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시고 오천한 세계 만방에 아버지 성령의 불길을 퍼지게 하시고 아버지 뜨거워서 견딜 수 없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당대에 전가하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자신의 열쇠에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와 기강한 목장에 성령의 불길을 떠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불길을 떠오르게 하시고 이 중에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로 모여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표적과 기사를 보고 아버지 남녀노소 없이 우리 교회로 모여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도들이 확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우리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간격이 우리 마음에 뜨겁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존다는 것을 그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장애물이 막고 있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전도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에 전도 불길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이 지역에 예수 알지 못한 영혼들이 믿고 남녀 무리가 몰려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